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잊게 하시는 내용이지만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분의 죽음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암 말기로 이제 임종하는 한 자매의 죽음에 초청을 받고 온 육체가 뼈만 남은 모습으로, 피골이 상점한 모습으로 산소호흡기 의지한 채 죽음을 기다리는 한 자매의 죽음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호기를 꽂고 있는지라 얼굴의 용모를 다 볼 수가 없죠. 눈짓으로 예배를 부탁했습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환자가 스스로 호흡기를 뽑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죠.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이 동산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매를 2년간 살게 하셨어요. 그 교회 제가 주말 봉회를 갔을 때 12시에 저를 따라왔어요. 제 트렁크에 누운 채 따라왔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라보니까 남편이 머리채를 끌고 우리 죽자, 같이 죽자, 그런 잠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4년 다녔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매에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끝장까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파에 누인 채 성경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채 며칠이 되지 않자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암세포가 싹 줄어버렸어요. 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분이신데 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이죠. 2년간을 참 잘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그의 마지막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남편의 제 신앙의 결심과 두 딸의 신앙의 인도를 위해서 2년간을 쏟아부었어요. 그 다음 집에 돌아가셔서 그 하다가 방금 말씀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2시간 반을 달려갔는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 다시 만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엘렌 하모니 여러분 임종할 때 주의 여러 신도들이 선지자여, 화이자매여, 마지막 남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죽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늘 가는 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길. 제 생애 속에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진주를 가는 길에 우리 권지연 자매를 태워 갔는데 간증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기회 되면 제가 해주겠나로 했습니다. 내가 좀 주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종린 주사님 수없이 간증한 것처럼 제 생에
완전한 변화가 생긴 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깨닫고 그 길에 들어서 출발한 제 첫 경험과 발걸음이 그렇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25년간 양심적으로 물론 결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처럼 이제 우리 여행길이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자라나고 장래 행렬이 다시는 없고 눈물이 없고 오늘 젊은 선교사 간증처럼 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렇게 서겠다 그러잖아요. 하늘 가서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막 껴안고 울고 싶대요. 한 아이가 아니 목사님 하늘에 눈물이 없는데요? 아마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 예수를 만나 포옹하면서 기쁨으로 울 것입니다. 그 눈물은 슬퍼서 자아가 상해서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 짧은 시간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 모두를 그 길에 초청을 하고 그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남은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늘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은 분명히 좁고 불편하다. 그 길은 투쟁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가는 길목에 있을 위험과 전쟁에 대해서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아첨하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 가는 지도를 펴놓으시고 마태 7장, 누가 13장을 짚으시면서 분명하게 하늘 가는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불편하지만 수많은 은혜의 약속으로 둘러 진쳐 있다. 오늘 우리 북한 탈북자 간증처럼 참 우리 상상이 어렵죠, 그죠? 비길 바는 아니지만 좁은 길을 갈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깨끗하고 명랑하고 매력있고 행복하고 거룩한 길임을 명심하라. 자, 이사야 30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오후에 밤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남궁 우리 소영이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공부하는 가운데 자매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오리까?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알았는데 조금 그 질문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자매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되어지면 분명하게 야, 이것이 하늘에 가는 길이구나, 정로구나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하기를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마태 16장 24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늘에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믿음의 길이다. 이 길은 깜깜하거나 희미한 길이 아닌 동시에 유한한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통행세를 내고서 지나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자기 고행과 수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길은 완전 무결하여서 인간이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 무결한데 잘 들으십시오. 이 길은 누구라도 참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 받아들일 만큼 넓지만 죄에 대하여는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좁다. 이것은 주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다시 정리합시다. 하늘에 갈 길은 주님께서 친히 닦아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가는 길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고 순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만 있습니다. 통행세를 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과 고행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누구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누구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넓지만 잘 들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좁다. 이것은 구속받은 죄 사함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한 길이다. 저는 이 길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걷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은 아이들을 위해서 철로 역정을 좀 소개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 수리의 길에 들어선 저에게 참 많은 슬픔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가고 싶은, 옆으로 가고 싶은 많은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모 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속에서 이 길을 더 이상 걸어가게 할 수 없는, 머뭇거리게 하는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부모나 내 처자나 자식이나 내 전토나 아내나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동산 식구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하늘에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각 사람이 나름대로 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한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선을 그어 놓으신 한 길이 있는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정말 그분의 사랑의 은혜의 역사 앞에 굴복하여서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한 길이 있습니다. 사단의 길은 넓고 기만적이고 그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며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힘들고 궁지에 빠뜨리는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지만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의 울타리가 둘러친 채 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율법 안에서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순응하면 아무도 그들을 끌어내리거나 침해할 수 없는 울타리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예컨대 발람의 사건 아시죠? 사단이 아무리 저주하고 낙심시키고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관계를 쓰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그들을 뭐 할 수 없었습니까? 더럽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가는 정로를 분명히 말씀하신다.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늘 가는 길의 분명한 이정표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엄격한, 철저한, 100%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하늘의 길을 그어놓으셨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에 가는 길은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한 가지 언급하면 그 길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은 최고의 안전이 있다. 왜 우리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가? 그 길 외에는 없는데요. 철저한 순종과 완전한 복종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길만이 우리를 사단의 관계에서부터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만이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 가는 길의 조건입니다. 우리 아침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하늘 가는 길을 완주하고 마신의 도성을 통과해서 그분을 뵙게 될까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까요? 엄격한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에 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시간 관계상 터치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대요. 이 지구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겠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여러분들을 개량하고 수선하고 수정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 사람, 완전한 재창조,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사람 만드셔서 새 땅에 창조된 땅에 살게 하신답니다. 몇 번 드린 말씀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옛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옛 흥급으로 기운 품성, 옛 기질, 옛 성향, 옛 성벽, 옛 충동, 옛 성품으로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 씻으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재창조 받으셔서 예수 형상으로 재창조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땅, 새 하늘을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기 동안 심리가 마치인다. 그분이 삼림 때 악인을 모든 죄를 일수해버리고 그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 속에 이 땅에 있는 죄의 기억과 흔적을 싹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생각나거나 기억지 않게 생각까지 새롭게 창조하시고 흙이 아닌 하늘의 형체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가 보는 목전에서 지구를 창세기 1장의 상처처럼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그 놀라운 창조를 받은 그 지구를 주님께서 우주로 수도로 옮길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가는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야 하며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에 동참해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 말하기를 그러므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여행길은 자신을 즐겁게 하거나 자아를 만족시키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인데 이 길의 가격은 지불된 값은 요구되는 값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합시다. 이기심을 품고 서로 비판하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아 성향, 잿된 본성의 소욕, 질투, 시기, 이기심, 정죄, 비난 이런 죄들을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복종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 대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의합치 못하고 있어야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만 걸어간단 말이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께서 여행하신 것처럼 여행할 때 그분께서 주신 지도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응할 때 그 길은 우리를 반드시 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좀 펴시기 바랍니다. 1장입니다.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넉넉히 풍성히 베풀어 주시리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이같이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같이 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주님께 임하지 않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도다.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에게 칭찬한 말씀이지만 그 마귀의 정신이 있는 베드로 속을 책망하신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의 결론인적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못 오신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뭐하라? 섬기라라. 회개하라. 자, 무슨 뜻인가? 10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같이 하면 뜻이 무슨 뜻인가? 따라하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다시 말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의 왕국이 넉넉히 주어지는 영생이 넉넉히 주어지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조건이 내 삶 속에 성실하게 이행되어지는 모습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날마다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그분의 품성으로 닮아가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면 그런 뜻입니다. 성화되는 사람들, 하늘의 신민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기꺼이 죄를 포기하고 죄를 굴복하고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경건한 품성을 선택하고 내 삶 속에 내 자아의 성향, 죄된 본성의 욕구, 내 성벽들, 기질을 부인하고 예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람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이 넉넉히 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결론 지면 예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들. 집사님 인용하셨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분을 안으로 하면서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4장은 말하기 이로써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요.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요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에서 2장 4절도 3장 4절도 8절은 말하기를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3장 8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며 제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마귀 때문이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늘에 가는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 그럽니다. 예수의 의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분께서 가신 것처럼 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를 부인하고 죄를 포기하고 굴복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거룩한 성길의 의를 선택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늘 가는 길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가는 사람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 가는 길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순종되어져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순종의 비결은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실 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본 140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들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제 우리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매가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인 사생활이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가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치고 선생이 되고 싶어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좋은 은사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은사가 잘 활용되어서 또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매가 되기를 아울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듭나셔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갈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획한 그 길이 주의 뜻이 합의되어지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길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거듭나셔야 돼요. 내가 주를 만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가는 경험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 양은 저희 음성을 알고 나도 저희를 아는 것은 내가 양들을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음성을 말씀하셔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예언을 연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혼신을 기울여서 경험해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최선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요구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성소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경험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림의 날에 설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 모든 생애의 행로들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자, 이 하늘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길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길인데 이 길은 그대의 의지와 방법을 포기함으로 그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길이다. 내 방법, 내 계획.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실패하죠. 그 실패의 결과를 통해서 쓰라린 시련을 당합니까? 쓰라린 시련의 공간을 통하여서 뭘 배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배워집니까? 막바지 경험을 아시죠? 가장 극심한 순종의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을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 못해요. 자기 계획으로, 자기 방법으로 실수를 범합니다. 예언처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수치를 당하셨다. 사단은 참소하였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불멸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라는 사실 불멸의 모본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시죠?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 기꺼이 내어주는 그 순종이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의 요구가 부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에 우리에게 100%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런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분의 명령의 요구 속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충실하심을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보고 믿었어요. 그분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철저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 길, 그것이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나 옛 길과 습관이 방해를 받지 않는 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예수의 모범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은 옛 성향과 기질과 본성과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난관과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옛 기질, 옛 성향, 성벽들, 죄의 속성들이 나를 올가맬 때 그것과 뭐 한다는 것입니까? 싸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는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안식과 평안이 올 것입니다. 이 구원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두 말씀 더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진 곳에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과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넓은 길인데 필경은 사망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딱히 말하면 순종과 불순종. 성경 하나 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길을 순종하는 경험 속에서 좁고 불편하지만 진짜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그 길을 우리 모두 다 완주하셔서 우리 주님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